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전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늘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입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막고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주님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모인 심령마다 충만하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 심령이 충만케 하시고 귀하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일지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염려로 나온 심령이라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모두 행복하고 서로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꽃피었던 이 북녘 땅이었는데 지금은 믿음마저도 가물거리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심령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화로운 땅 되게 하시어 믿음 안에 예수 있는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교회를 통한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과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켜서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전하게 또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들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성령께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전도도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아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전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 쉼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우들 심령마다 늘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이웃과의 만남이 어려운 이때 우울감을 호소하기보다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곁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총 안에 우리 영혼 안전함을 느끼게 하시고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 말씀 안에서 바른 길 걷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종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새벽기도 찬양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CBS 라디오의 아침 뉴스를 듣는데요. 뉴스 중간에 소설가인 최민석 작가가 신문 기사를 읽고 소개를 하는 코너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길 위에서 쓴 편지라는 서울신문의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축협에서 정면 퇴임을 하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 영업식 기사님의 사연인데 택시 운전을 시작한 초기에 술 취한 승객들에게 아주 시비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실랑이가 너무 잦아서 그만둘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낸 것이 글쓰기였어요. 승객들에게 노트를 건네며 생각나는 대로 아무 글이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연히 신랑이나 마찰은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글을 쓰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팁을 주기도 하셨다는데요.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내리지 않고 끝까지 글을 완성하신 분인데 요금이 올라가는 중이라고 해도 괜찮다며 2페이지를 다 채우고 나서야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인데 의외로 승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발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한 기사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현대인들의 고독과 공허함을 훔쳐본 것만 같아 뒷맛이 좀 씁쓸했어요. 남모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마땅히 털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럴 대상조차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일면식도 없는 택시기사님이 내민 노트에 염치불구하고 자신의 사연을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고 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노트에 쓴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서 써내려가는 것이었겠지요. 여하튼 이 사연을 듣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아픔과 슬픔 누구 앞에 털어놓지 못한 그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움 또 그분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연보다 더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평생을 거짓 우상에 속고 살아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우상의 수가 영원까지도 자기 영생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안에는 본성적으로 종교심이 있습니다. 절대적 존재를 향한 그 종교심이 있어요.
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 해소되지 못한 이 본능적인 종교심은 어떻게 하는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뭔가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마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기 때문에 종교심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들어서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2계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 쓰고 계신데요. 다만 오해는 없기를 바래요. 예술가들, 특히 미술 작품하시는 분들이 조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조형을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조각이나 조형의 행위를 금하신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나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할 정도의 흠모할 만한 것이 있지 않거든요. 죄인에 불과한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너희 우상 숭배하면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감사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질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직접 표현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질투가 날 때 사실 웬만해서 질투한다는 말 잘 안 하거든요. 설령 속으로 질투심이 일어날 망정 겉으로는 아닌 척 내색을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십계명의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2계명은 우상한테 한눈 팔지 말라. 너희가 우상한테 한눈 팔면 나 질투나니까 나만 바라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얼핏 그냥 들으면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또 한쪽에 생각하면 또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인 말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말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적당히 그냥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친구로 사랑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부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삼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신부의 사랑이 뭡니까? 오직 배우자 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눈 팔고
우상을 섬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음부가 된 이스라엘이여, 음란한 이스라엘이여, 행음하는 유다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모두가 다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이요, 행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순정,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정을 무참히 짓밟는 영적인 간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살림을 좀 못하고 게으르고,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거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이 간음을 해냈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남편이 좀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이런 거, 이것도 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이거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음을 해놨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상대의 부정에 대해서 질투가, 불타는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게 오늘 제2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상일까요? 뭐가 우리에게 우상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상 이런 거 우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더 크게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올라가 있다면 무엇이 됐든 그것을 막론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우상의 종류, 무엇이 우상인가, 우상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나무, 바위,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어쩌면 참 가장 저급한 수준의 미신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된다면 피조물이 아니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피조물을 섬길 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이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면 하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며 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이게 정상적인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또한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점을 보거나 구순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숭배. 요즘 세대에 누가 아직도 이런 미신적인 일을 하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전에 컴퓨터 고치려고 컴퓨터 고치는 매장에 갔는데 컴퓨터 고치는 그 수리점에 갔더니 그 출입문 위에 뭐가 있냐면 실타래하고 북어가 매달려 있어요. 아니, 컴퓨터는 이게 최신 과학 문명 아닙니까? 그런데 최신 과학 문명을 다룬다는 사람이 신앙, 그 영적인 상태는 원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북어, 말린 북어 아니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지갑을 길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지갑을 찾아주려고 안에 보니까 조그만 부적이 지갑 안에 숨겨져 있어요. 접어가지고 넣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이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한다는 대학생의 수준은 이게 그냥 미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우리 성도님들 그걸 자녀라고 믿는데요. 뭐 점을 본다거나 여러분 이런 거 재미로라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문에 보면 예전에 오늘의 운세라는 게 뭐 나오고 그랬었어요. 오늘의 운세에서 띠마다 이렇게 뭐 쭉 나오고 그러는데 또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는 뭐 그때는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나 몰라도 화투로 뭐 이렇게 재수뛰기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화투를 맞춰가지고 그림 맞춰가지고 뭐 해서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로라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 거예요. 이게 되지도 않는 말. 처음에 누가 무슨 얘기하면 뭐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하면 에이 뭐 무시해달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 혹시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심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운세 뭐 아니면 뭐 재수뛰기 아니면 뭐 토정 비결 뭐 이런 걸 보는 사람은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는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총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자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팔자가 어째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운명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최후 승리와 영생이 보장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점이라도 보지 않은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효심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거기에다 절하면 우리 조상들이 와서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제사상 잘 차리고 한번 오신다면 제삿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해드려야지. 다른 날은 배고라서 어떻게 지내냐 이 말이에요. 매일 해드려야 되죠. 아닙니다. 철저히 이거 여러분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귀신에게 절하고 사탄에게 절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실 이게 우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이것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은 조상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이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 부모님 왜 잘 믿어서 천사가 됐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천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구천을 떠들 시간도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그 믿음 유무에 따라 낙원에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 주님 마지막 부활하신 날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 본래부터 귀신이 따로 있어요. 천사도 본래부터 천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영적 존재는 또 영적 존재로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사상 잘 차려놓고 제사 지내봐야 죽은 조상이 귀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와서 장난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탄에게 절하면 안 되죠. 효도하는 걸 착각하는데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도하시려거든 살아계실 때 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는데 아무리 제사상을 차리고 뭐 울고불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이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여러분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못 가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래를 못 가는데요. 저희는 뭐 할 수 있고 뭐 그냥 한 번도 요양원 가시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저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연회를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매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바쁜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됐는데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 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잘 대접해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그렇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뭐 죄송한 마음에 뭐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을 시장 가서 깎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 이게 진짜 효도고 뭐 효도에 대해서는 5계명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나누지는 않고요. 여하튼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한 기타 여러 종교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뭐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이런 종교들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뭐 불교나 유교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좀 이게 윤리도 도덕도 있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중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거기까지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이 아무리 옳고 귀하다지만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까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그 부처님이 아무리 뭐 훌륭한 말씀을 해도 사실 저도 스님들의 책도 읽어요. 스님들 책도 읽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노자의 도덕경, 공자의 논어 이거를 뭐 원문으로는 못 읽고 풀어 쓴 책을 읽기도 하고 했었어요. 보니까 지혜로운 말씀도 있고 삶의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처님을 섬기거나 공자님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스승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여러 종교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고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다만 그런 종교의 치명적 한계는 뭐냐면 좋은 스승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종교가 되지 못해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상 숭배예요. 혹시라도 지난날 이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뭐 오랜 세월 뭐 우상을 섬기다가 뒤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여하튼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이런 우상 숭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추후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뭐 콩점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 콩을 막 하고 쌀 쫙 뿌리고 해가지고 뭐 정을 본다고 가지고 또 제가 이제 또 달밤에 예전에는 화장실 집안에 없었잖아요. 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가겠다고.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저희는 양계장을 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양계장이 있었고 양계장에 딸린 집에 저희가 살았어요. 문만 열면 바로 양계장 닭장이 바로 앞에. 닭한테 빌면 화장실 안 가고 싶다고. 그런 미신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미신 여러분 다 버리십니다. 뭐 재미로라도 장난이라도 갖고 있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분명한 신앙생활을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딴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연모하고 있는 그와 똑같은 불순한 일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하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했던 우상 숭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지금은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지만 더 무서운 우상 숭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우상 숭배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런 것에 미혹될 일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이런 거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더 무서운 우상 숭배, 나도 모르게 하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다.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 과도한 욕심.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과도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욕심내고 있는 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돈을 얻어야 되겠고, 명예를 얻어야 되겠고, 인기를 얻어야 되겠고, 성공을 얻어야겠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곧 우상숭배. 바울 사도께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우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바로 이 욕심입니다. 내 안에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기와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욕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 욕심의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지나친 자기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상이 너무 좋아서, 우상을 뭐 진심으로 위해서? 아닙니다. 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복을 내리라고 하고, 아주 탐심으로, 이 탐심의 중심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탐심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은 자기애에서 나온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애와 자아 추구가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는 돌에 절한 적도 없고, 나는 헛된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나는 제 이계명은 잘 지키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더 추악한 우상은 사실은 우리 중심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과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나 자신일지라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나 자신의 스스로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죠. 우선은 내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도 믿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고 뭐 이유 있는 변명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런 주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그 뒤에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주장은 착각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죄인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과 저주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뭐 별 문제 없고 뭐 일단 내가 있고 하나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멸망과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의 길에 그냥 내버려두는 나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일.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야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인데 내가 더 중요하지 뭐 하고 놔둔 것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에 그냥 나를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천국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입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사실은 그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한다고 내 욕심만 부리는 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오헨리 마지막 입세라는 작품에서 오헨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게 어느 아주 가난한 이 부부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얽힌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송탄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무엇을 선물할까 궁리를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오랜 궁리 끝에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릿결을 항상 생각하고 이 아내의 긴 머릿결에 아주 아름다운 그 머리핀을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궁리 끝에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아끼고 있던 금시계, 이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내가 생각한 선물은 뭐냐면 남편의 금시계. 금시계는 좋은데 금시계 줄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 줄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아내는 남편의 그 선물을 위해서 자기의 머리,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줄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선물을 준비하고 부부가 서로 선물을 줄 시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 빨리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 근데 정작 선물을 서로 내놓았을 때 그 선물은 서로에게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머리를 자른 아내에게 머리핀을 준비를 했지만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죠.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 시계줄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는 서로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바로 뭐냐면 사랑과 행복을 선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팔아 상대방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설령 그게 못 쓰는 거 될지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버리는 일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사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2 계명은 하나님만을 위한 이기적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부담을 주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시는 종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니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설령 그것이 우리 자신일지라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풍성하시는 종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어 주를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쓰이는 곳에 주의 권능의 손길을 베푸시어 하나님 선한 일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신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 끝에서 주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내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여 우리에게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가운데 이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생활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도 병상에서 힘들어하시는 교우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주님 간절한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총으로 베푸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 예수 이름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주는 매월 첫 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지금은 생활적 거리두기죠. 생활적 거리두기가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더 유념하시고 아까도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한 것처럼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자꾸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마스크 좀 힘드시면 코는 좀 열어놓고 입만 열고 꼭 막으시고 지금 우리 소규모라고 해서 뭐 몇 명 아니니까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걸린 교회들이 다 소규모 교회들 중에서 다 발생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적은 우리 모임이가 괜찮겠지 아니고 우리 함께 이 일에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신 생활을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서로 축복하시며 함께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가 주의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러 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